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곁들여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이상하게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나라에 거여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물 많고 죄 많은 무익한 종이 또 주님의 백성들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도구로만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추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빛만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나가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눈인사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암송 말씀 해야겠지요.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한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유월절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분리해서 말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말할 수도 있고 또 같이 말할 수 있으면 같이 말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이 6월절이고
유월절이 무교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했죠.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세례 요한이 말한 그 어린 양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때 이 유대인들의 임방과 문설주에 피, 어린 양의 피, 우설초에 찍어서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바로 유월이라는 뜻이에요. 유월은 넘어간다, 패스 오버한다 그 말이 됩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요, 바로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십니다. 무교절은 유대 달력으로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하루입니다. 오늘날로 3, 4월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며칠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유월절은 니산월 15일부터 해서 7일간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하루이고 유월절은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하면 8일이죠. 8일이 뭐냐 하면은요,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절이라는 말은 누룩 없는 떡 먹는 절기다. 누룩 없는 떡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고 그 절기가 또 유월절이기도 합니다. 이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이제 이틀 유월절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적극적으로 방책을 찾고 있습니다. 괴계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명절에는 말자. 왜냐하면 이 명절에는 어마어마한 수의 유대인들이 외국과 원근 각지에서 몰려들거든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10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해도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에는 모든 사역을 드러내지 않고 하십니다. 드러내려고 하시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만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게 모여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본 거예요. 한꺼번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각본을 했을까요? 여러분 몰라도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죽음만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정치적 죽음도 아니요, 한 사람의 허무한 죽음도 아니야.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요,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서 하시지를 않고 밝히 명백하게 드러내서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다니가 나옵니다. 베다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곳이지요. 그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 집이다. 문둥이 시몬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구구합니다. 설이.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보니까 이 값비싼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준 이 여인은 요한 사도는 마리아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아마 이 집이 마리아의 집이었고
나사로의 집이었고 마르다의 집이었으니까 그 중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뭡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곳에서 한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옥합을 깨뜨렸는데 이 옥합이 300데나리온 더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1년 품삯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1년 연봉하고도 맞먹는 거예요. 한 사람의 1년 연봉입니다. 2천만 원 버는 사람에게는 2천만 원이 될 것이고 3천만 원 버는 사람은 3천만 원이 될 것이고 1억을 버는 사람은 1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향유는 어떻게 보면 큰 재산이지 어떻게 보면은요. 이 귀한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부어 드립니다. 근데 이 향유의 옥합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지 않고 히말리아 지역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가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분노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분노했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분노한 겁니다. 물론 특히 가룟 유다가 앞서서 분노했겠지요. 왜냐하면은 돈을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분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죠. 좋은 일을 했다 하고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이렇게 전 재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께 한 번에 부어서 허비하는 것은 마리아라고 해서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시기적절하게 선행을 한 것 같아요. 선행이라는 것은요, 시기적절해야 돼요. 때에 딱 맞는 선행이 진짜 값어치 있는 선행입니다. 그냥 대놓고 선행한다고 그게 참 의미 있는 것은 아니죠. 꼭 필요할 때, 적절할 때 하는 선행이라야 진짜 아름다운 선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마리아의 선행은 정말 시기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내 장사를 준비했다. 내 죽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의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지요. 그럼 마리아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겁니다. 우연히 했겠습니까? 마리아가 우연히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냥 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의 감동과 함께 여인의 어떤 그 직감력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때가 내가 이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다고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죠? 물론 여자들의 직감은 무시 못하지요. 다들 안테나 하나씩 달고 다니시니까 조심하세요. 특히 마리아의 직감. 물론 여인들의 직감이 좋은 방향으로 쓰이면 참 좋은 겁니다. 마리아가 그래요. 근데 마리아의 직감이 그냥 왔겠습니까? 그러지는
안 했겠지요.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은요, 마르다는 예수님 대접하는데 뭐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맛있는 거 대접할까 분주한 게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발 앞에 탁 앉아가지고 주님 무슨 말씀 하시나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말씀 듣는 것에만 온통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 동생 좀 혼내서 내가 바쁜데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제일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일 저 일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제일 좋은 일이 뭐냐면은요, 말씀 듣는 겁니다. 말씀 읽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기 20-20 운동하는데 말씀 읽기를 즐겨하시고 열심히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가, 예수님의 입에 그 나오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따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다 보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 번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앞에서 네 번이나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이 말씀을 그냥 듣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귓등으로 듣고 예수님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하고 도로 말리고 했죠. 속으로는 절대로 안 일어날 거야 하고 제자들은 들었겠지만은요, 마리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바로 다가오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죽임당하실 때가 가까이 온 이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주님 떠나실 날이 가까우고 주님 죽으실 날이 가까운다면 무조건 말릴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주님이 이렇게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고 아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가 바로 이때다. 지금이 바로 이때다. 지금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내가 이때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겠구나.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겠구나. 그렇게 마리아는 작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열망과 그 사랑을 표현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는 이게 300데나리온이 비싼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표현하기에는 이것도 별로 안 비싸요. 아마 더 비싼 것이 있었으면 더 비싼 것으로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마리아의 마음이니까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표현이 커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은 옆에서 정신없는 여자라고 분노하고 꾸짖고 있지만은 마리아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는 큰 행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결연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죽임당하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요. 대충 듣고 넘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살고 죽는 문제를 말하는데 그걸 그냥 기똥으로 들을 일이 아니지요. 왜 예수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러 오신 주님,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오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 예수님의 희생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은혜를 아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내 목숨을 주님 위해서 버리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공평한 겁니다. 공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면 우리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공평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라는 말은 공평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무엇이 영적 예배냐?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그에 합당하게 예배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영적 예배고 공평한 예배고 산 예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분노하지요. 왜 이 좋은 일에 분노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제자랍시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마는요, 주님을 향한 진짜 그 사랑이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지요. 그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주님 덕 좀 볼까, 주님으로 인해서 출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행하면서도 사랑함이 없다. 같이 살면서도 사랑함이 없다. 그것이 불행이죠. 부부간에도 같이 살면서 사랑함이 없다. 같이 동행하면서 동반자 하는 말이 뭡니까? 동무 친구, 같이 걷는 사람들 아닙니까? 같이 인생을 가는 사람이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정적 흐름이 같은 게 있어야죠. 사랑함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것이 없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참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친구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친구 아닙니까? 이게 동무 아니에요? 친구가 행복해하면 내가 행복한 것이고 친구가 기뻐하면 내가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지요. 적어도 제자라면 선생님이 이런 대접 받으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질 부리는 건 또 뭐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해요. 여러분. 요즘 시국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기도처럼 하도 그냥 전국이 어수선해서 정신이 없어요. 저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이게 정해진 일이에요. 더 큰 비극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로부터 아합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습니다. 아합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왕이잖아요. 아주 악한 왕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왕입니다. 그 왕을 여호사밧 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둘이 만나가지고 같이 전쟁에 나가고 사돈지간 되고 여러분 그래서 여호사밧 집안이 멸문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실 사람 가까이 하면은요 집안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권이 가까이 할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가까이 하니까 지금 이 모든 불행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비극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걸 더 비싼 돈으로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보다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구제한답시고 구실을 대는 거지요. 구제해야지 그거 왜 예수님 머리에 한 번만에 부어가지고 허비하느냐?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다, 구제다 이거 잘 기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구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매일 오병이어 행하면 됩니다. 주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병 고쳐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병만 고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게 아니죠. 교회가 뭐 병 고쳐주고 먹여주고 구제하고 선행하고 그게 교회가 할 일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교회를 두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뭐 선교 집단도 아니고 선행 집단도 아니고 무슨 평화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게 하려고 교회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망각하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구제한다, 선교한다, 뭐 사업한다, 요란을 떱니다마는 정작 중요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는 등한히 하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있는 목적이죠. 그러면서 또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거 비싸게 팔아서 구제하지 왜 허비하느냐고 책말합니다. 이게 주객 전도입니다. 이게 책망받아야 할 사람들이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다가 못해가지고 나서시게 됩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괴롭힘 당하고, 참 이것이 선한 일 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일하러 오셔가지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고, 이것이 선한 일 하는 데에 돌아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래서 세상을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괜히 세상을 불의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불의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거 놀라운 말이죠. 저가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리아야말로 진짜 주님 사랑한 게 뭔지를 보여준 여인이잖아요. 힘을 다하여 이 향유를 내게 부어서 내 장사를 준비했다.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주님이 보여요. 주님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를 보여주는 것이 마리아입니다. 사랑이 뭔지를 보여준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준비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기념하리라. 왜 기념합니까? 그만큼 이 일이 복음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귀한 일은 당연히 복음과 함께 전해져야죠. 마리아는 주님 죽으심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곳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마리아야말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드러낸 여자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만 백성이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낸 귀한 일이죠. 그러니 이 일이 전파되어야 하는 일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도 죽으심에 귀한 것을 모르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이러한 것을 나타냈으니 당연히 복음과 함께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천교회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참 이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직감적으로 알고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최상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지 우리가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